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역사라고 하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과 요셉 이 4명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그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될 뻔했었던 사건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기에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을 중심으로 한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 25절까지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어제 읽은 바로 앞에 본문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그 성장 본문을 제외하고 난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이 26장의 5단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중 2문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이 그랄로 이주한 내용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비록 짧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찾아온 흉년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만한 흉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던 태풍이 기준이 되어 어떤 태풍 때와 같은 태풍이다. 한국의 경우 매미 때와 같은 그만한 규모의 태풍이 온다라고 이번에도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찾아온 그 흉년은 그 어느 때에 찾아왔었던 흉년보다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흉년이 지금 이삭의 시대에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 땅은 앞서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은요, 부엘세바에 위치한 곳으로
앞선 21장을 보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신앙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또 25장에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적으로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풍랑을, 이런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주한 것은 이 그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삭은 기근을 피해 먹을 것이 풍족해 보였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잠시 떠나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선택을 과연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모든 식솔까지 굶게 되었는데 이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여기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방법을 주실 거야. 눈앞에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쓰러지고 가축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애굽으로 향하여 가던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에서 애굽은 굉장히 부정적인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애굽은 부정적인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더 정확하게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장소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가는 그의 앞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일한 길이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는 하나님, 참 야속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앞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삭은 한결 편하게 그 땅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지금 그랄로 한정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로 그 범위를 보는 것이 아마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이제 5절까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이삭을 찾아오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앞길이 막혔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와 그를 막으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순종할 경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그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을 너가 순종할 경우에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6절의 이 짧은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 중 유일한 언약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 이하 11절에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 역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너무 이쁘면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롯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롯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너가 거할 곳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살펴보고 소돔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기 좋아 그곳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자기의 일가족 모두가 진멸당할 뻔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8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에 표현한 껴안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포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농도가 짙은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알고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그 상황을 묻게 됩니다. 이에 이삭이 그의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 생각에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의지해 행동하였습니다.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는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었던 것처럼 사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해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곳에 가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지, 거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그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악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설명을 보아 충분히 사실은 리브가가 나의 아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
계속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삭이 악인이고 아비멜렉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오히려 반대로 본문의 표현처럼 죄를 짓게 할 뻔한 상황을 만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명령한 이유는 그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20장에 등장한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아비멜렉과 20장에 등장한 인물은 서로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약 75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하나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서로 다른 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지금 이삭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위기에 처하였지만 그런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도 이삭도 때로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삶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시기에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아가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